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입니다.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돌아보니까 빠진 분들이 많네요. 또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손님이 또 오셔서 어디 간다고 하는 성도님도 있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인생에는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길에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만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호산나 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세주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소원을 담은 감탄사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말로 하면 만세 해야죠. 만세. 그렇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여 만세! 만세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오신 이여 만세! 만세!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를 외치면서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만세! 만세! 요즘 한국에 K-팝 가수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요새 보니까 K-팝 이 가수들을 만나려고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K-팝으로 인해서 한국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공연을 보러 오려고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K-팝 가수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있잖아요. BTS라고 하죠. BTS.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남성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BTS를 초청할까 말까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유명해요. 그 정도로 아이돌 가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만약에 그런 가수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공항이든 거리든 공연장이든 그 어디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열광을 하고 환호하겠죠. 그 가수가 가는 대로 앞다퉈 따를 것이고, 악수라도 하면 아마 까무러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악수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이 손으로 악수했으니까 이걸 갖다 1년 동안 안 신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만큼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요, K-팝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참 이해가 어떨 때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답답한 현재의 내 상황을 활짝 열어주고 시원케 해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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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만세 만세. 이 만세는요, 길거리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세는요, 왕이 지나갈 때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억압에서 또 포로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호산나 호산나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돌변하죠. 불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딱 4일 만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운트다운 한다. 원래 카운트는요, 숫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업이 아니고 다운, 거꾸로 센다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의 로켓 발사 준비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사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시간을 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켓 발사는요, 초 단위로 진행됩니다. 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읽기라고 합니다.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반되기 때문에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초 단위로 단계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마지막 순간에 온 세계의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중요한 이벤트나 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흥을 돋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카운트다운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십니다. 고난 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나 고난 주일이나 종료주일이나 같은 의미지만 하여튼 사람들은요, 이 날을 분명히 예수님을 찬송하는 날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월요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매일 저녁 8시 30분에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사모님밖에 모르나? 뭐가 제주도 보내 사람을? 예. 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나라의 중심인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출세하려고 올라가실까요? 아닙니다.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하죠.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즉위할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어느 누구도 잔치를 베풀거나 대관식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가지식으로 결정하시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군대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BC 63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종교적 활동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유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같은 절기에는요,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무장혁명을 꾀하는 열심당을 비롯해서 유대 독립을 위한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이 지금이나 그때나 그 이름과는 다르게 세계에서 제일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의 인류의 사역의 최후를 장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가장 큰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계를 평화로 점령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임금이나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만 해도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뽑아들고 입성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로서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그것도 고급 말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초라하시죠.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는 그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목자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가 꼬실꼬실 묻어있는 옷을 입고 나귀를 탄 그 모습에는요, 전혀 존귀함이나 존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 건의도 없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다니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행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행사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스가랴의 예언은 장차 오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임금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면서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린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만세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저런 소리를 지르도록 내버려 두는가? 저들의 입 좀 다물게 하라. 이렇게 하자 그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환호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초라하게 그분이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봉왕도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뜻만이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셔서 가장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을요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여기서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 나귀는요. 누구나 이끌 수 있어요. 누구나 이끌 수도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조그만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모두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온순합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끌고 가십니다. 저의 짐을, 여러분의 짐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무거운 걱정, 근심의 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하여 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하여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나귀는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으로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언제나 약한 자로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아주 겸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못나도 조금만 못 배워도 조금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도 얼마나 있는 척하고 군림하고 남을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다섯 손가락이 모여서 각자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뽐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엄지야. 나는 최고를 가리키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자 둘째도 지지 않고 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또 무엇을 가리킬 땐 내가 없어 봐.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듭니다. 나는 손가락 중에 가장 키가 크단다. 그렇다고 약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죽기 싫은 약지가 야,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를 어디에 끼워주는지 니들 알지? 바로 내 손가락이야. 그러니 나는 가장 사랑받는 손가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만 할 말이 없어.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어. 이제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약속할 때? 그것도 맞을 수가 있죠.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병신들이 되는 거야. 나 없으면 병신들이야. 그랬더니요, 모두가 다 침묵했대요. 찍소리도 못했대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앞자리에 올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하늘의 천사와 천사장의 장엄한 나팔 소리와 구원받는 백성을 데리고 구름 타고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한다고 사양한 모세를 들어 쓰셨고, 이새의 아들 중에 인물 잘난 큰아들 엘리압을 쓰지 아니하시고 8번째 말째인 다윗을 들어 쓰시면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세우시면 한 세대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오셨습니까?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비관하는 분이 오셨습니까? 성령의 불만 받기만 하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조금 뒤졌다고 해서 열등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처럼 당신의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시고 호산나를 외치며 앞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에 세상의 것들인 근심과 걱정, 가난, 질병, 실패, 좌절을 싣고 고통을 당하며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태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난 질병이 다 자취를 감춥니다. 이유는 그분은 기쁨이요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왕이 될 것이고, 손을 들어 쓰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충성자가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자도 들어 쓰시지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 찬송성에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얘기했죠? 이제 구원하소서. 자,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호산나가 금요일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돌면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는 잘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본문의 앞장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무관심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약삭빠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하시면 높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요,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승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과도 거리가 먼 것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은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로 향해서 주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았습니다. 왜 입성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